창세기 32장은 이 둘이라는 숫자로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두 번의 기도가 나오지요. 지식의 기도가 있었고 절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이름도 나옵니다.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잘 아시는 내용일 테고요. 또 두 번의 만남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에서와의 만남이죠. 각각의 둘 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되는데 이게 서로 굉장히 깊은 연관성 속에 있습니다. 야곱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나가시는 과정을 이 2라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32장은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둘은 기도였습니다. 먼저는 야곱이 시작했던 기도가 나오지요. 문장이 완벽했습니다. 내용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냈음에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은 점점 허하기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계산을 버리지 않은 채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뭔가를 구성해 놓고 기도하면서 이루려고 하니까 기도를 해도 말끔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행위이지 내 계산을 딱딱 들어맞춰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행위가 아닌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기도 대신에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는 기도로 야곱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것은 기도 이전에 하나의 사건이고 부대낌이고 막 그랬었던 거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브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야곱이 전혀 새로운 관점 속에서 자기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복습이었죠. 자, 오늘의 제목을 두 개의 이름 그리고 두 번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또한 같은 주제를 다른 형태로 반복하는데 여기도 역시 2라는 라임이 붙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이름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즉 우리로 치면 이게 일종의 씨름 기술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껏 살아왔던 야곱의 삶이 어땠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표식과 같은 거죠. 한국식으로 이 이름을 표시해 본다면은 뒤통수 치는 자 이렇게 말하면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에게도 그랬고 팥죽 가지고 장난쳤고 아버지에게는 털옷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어긋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보내셔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훈련받는 와중에도 야곱이 이 머리 쓰는 습성을 잘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도 보면 제가 설교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무 껍질 가지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장난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 인생은 내 뭐 계산이나 생각을 자꾸 투영해 가지고 그걸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때가 됐으니 집에 가거라, 삼촌에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삼촌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 말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럴 때는 그냥 야반 도주하는 게 더 지혜롭다.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하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 이게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성이 이 씨름의 현장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지요. 몰래 남의 다리를 걸어 넘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자기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는 것은 남의 다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자기 다리의 가장 강한 부분, 곧 환도뼈 힘줄이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씨름에서 보시면 뒷다리를 이렇게 탁 걸려고 하면은요, 먼저는 내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척 하면서 방심한 틈에 벼락같이 뒷다리를 후려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척 하면서도 버텨내려면 일단 내 다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그 씨름의 과정 속에서 야곱의 그 힘줄, 가장 튼튼한 그 기반을 탁 쳐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 이제 나는 간다, 너 혼자 잘해봐라 이러니까 야곱이 다급해진 거죠. 자기가
최후의 일격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자신의 비장의 한 수가 와장창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나를 그렇게 쉽게 툭 쳐버렸던 이 특별한 사람이 갑자기 떠나버리려고 하니까 이제는 못 놓는 거죠. 비로소 야곱의 눈이 밝아지면서 지난밤에 있었던 그 긴 씨름의 실상이 무엇이었는지가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 이게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의 순간이었던가 하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제 말에 거의 100% 동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채는 아이 긴 밤 상대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저희 집에도 제가 초보 아빠 때 첫째 아이를 낳아가지고 하는데 이 첫째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밤에 그냥 한번 울었다 하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아빠 경력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밤새도록, 제가 이 얘기를 어디 했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난 그래가지고 미안하지만 수면제 먹여서 재웠다고. 용량 조절해서 재웠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쉽게 말하면 아기가 요만한 게 보채고 울고 해도 밤새도록 달래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밤새도록 혈투를 벌인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시죠?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이긴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왜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주시고 싶은 게 있어서. 왜? 씨름에 이긴 자는 요구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는 편에 서셔서 야곱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9절에 가서야 그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복을 빌게 하시죠. 다만 27절과 28절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복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 사안이 그 밤의 레슬링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복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뭐냐? 이건 야곱이 원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려고 그 밤에 이벤트를 벌이셨던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삶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를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아닙니다.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머리를 굴려가 자기 계산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비는 자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꾀를 굴려서 남의 약점을 탁 쳐서 그 위에 내가 이기고 쟁취하고 서보겠다는 이름,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사람하고 상대 안 한다. 나는 복의 근원이신 그분에게 직접 상대하며 매달리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 자신에게 매달려서 복을 받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좋으신 것들은 매달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는 복이 한량없이 넘쳐나시지만 하나님은 그 복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복을 줘서 복이 되는 자리에 주시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46절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쥡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움켜쥐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움켜쥔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다음에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초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수천 명 이상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겠습니까? 더 센 사람들. 여러분, 만원 버스, 지하철 이런 건 유도 아닙니다. 그런 데 가보면요, 아무도 접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병약한 몸으로 거기를 헤치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움켜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예수님의 옷을 한 번이라도 붙들어 보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수많은 터치들 속에서 한 절박한 움켜짐을 구별해 내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인가? 움켜쥐는 자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3장 20절 조금 뒤로 가보시면 야곱은 이 모든 사건을 끝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올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바뀐 이름입니다. 하나님 바꾸어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하시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바꿔 말하면 매달리는 자의 하나님이 강하시다. 이런 고백을 야곱은 거기에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나요? 성경은 없다 그러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하나님의 압도하는 능력이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인생을 야곱의 수준에서 풀어나가고자 거기에 아직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업그레이드 되죠.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모티브는 뭐냐 하면은 두 개의 만남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33장을 매듭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에서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는 야곱으로서 에서를 만나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로서 에서를 만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그저 에서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굽히는 자가 되기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이전처럼 서로 경쟁하며 내가 너보다 이겨 막 그러는 경쟁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싸우기를 원치도 않으셨죠. 그래서 야곱이 일단은 자존심은 내려놓았습니다. 형에게 자존심은 안 내려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존감까지 다 내려놓고 비굴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창세기 32장 20절 조금 앞에 본문에 보면 에서를 만나려고 했던 야곱의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머리 굴림이죠. 이렇게 만나면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계획했던 그 계획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어디를 이렇게 손으로 꼽는지 잘 보세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 네 개 손가락을 쥔 부분이 뭡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들입니다. 앞에, 감정, 대면, 앞서 이 네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그 말의 뿌리가 같다는, 즉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을 쓴 거예요. 영어로 하면 face입니다. face, 얼굴. 즉 지금 야곱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은 에서가 어떤 얼굴을 할까? 에서의 얼굴이 어떨까? 이게 야곱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완전히 거기에 맞춰져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네 마음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그 거룩한 빛을 받고 너는 에서를 만나고 세상을 대해야 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2장에 있어서 얼굴이라는 이 모티브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날 밤 위기의 순간 밤늦게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 진땀 나는 약복강의 밤을 보낸 후에 동이 터오는 새벽녘에 빛을 맞이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여기서 얼굴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지금 어젯밤까지만 해도 형의 얼굴이 야곱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사실이 야곱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즉 여러분 구약의 신학상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면 즉시로 죽지요. 그죠? 즉시로 죽습니다. 전능자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런 전능자의 얼굴을 자신이 보고도 살아남았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의 얼굴이 야곱을 두렵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얼굴에 이제 하나님의 브니엘 거룩한 빛을 머금은 얼굴로 에서를 만나라고 상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뒤에 홀로 남아 숨어 있었던 비겁한 지도자가 그 다음날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해치고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갑니다. 다리를 절면서 몸도 약해져 버렸는데 완전히 지쳐버렸는데도 내가 지도자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감내해 내는 겁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 32장은 이제 집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둘이라는 재미있는 이해 모티브 속에서 우리에게 삼면 입체적으로 3D 뭐랄까요? 그 화면처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려봅니다. 결론은 항상 보면 단순하고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왜 성경은 이 장면을 이토록 세세하게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람과 밤새도록 싸우기까지 하셨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밤에 어둡나 내 빛 한 볼래 하면서 이 빛을 팍 발해주셔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야곱과 레슬링을 하죠. 레슬링 하시고 밤을 다 꼴딱 세우게 만드시고는 아침에 이 결론에 스스로 도달하도록 야곱을 채근하시고 부추겨 가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식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인자 야곱 하나님 안 할란다. 야곱의 하나님 안 하고 나는 네가 이스라엘이 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싶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맞아 주실 때에는 야곱 그대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28장에 그는 그때 아버지를 속여 먹고는 집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인생이 거덜난 상태로 처량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아무런 가능성도 그리고 실적도 그런 것도 없었던 그 순간에 야곱 그대로 인격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그때 주님은 야곱을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심지어 너를 통해 내가 품은 뜻을 이루어 가리라. 언약의 큰 목도 그에게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붙들어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은 새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아니란, 이제는 달라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좋은 일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이루어지고 내 손 하나도 까딱 안 했더니 일이 잘 돼버렸네, 이게 은혜로서 이런 어리고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먼저 문제에 직면할 때, 고난의 현실을 맞이할 때, 삶의 짐이 나를 짓누를 때 그저 잘 되겠지, 하나님 어떻게 좀 해봐요,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거룩한 빛을 받아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얼굴도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 너는 내 얼굴을 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32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품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모습 이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반 같은 사람 만나 인생 탈탈 털리는 것 같은 경험도 하게 하시고, 에서와 같은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삶의 위기들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밤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치열하게 부닥쳐 뒹구시며 어둡고 외롭고 까만 밤을 함께 하얗게 지새우시면서 우리를 위한 분이엘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나는 성장할 것인가? 기도의 삶으로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남의 약점을 노려서 뒤꿈치를 탁 침으로 내가 일어서는 방식의 삶을 내려놓고서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하시다. 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내일 아침 당장 숨 넘어가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오늘 밤이 있으며 이 밤 지새도록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이 밤이 다 새도록 나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레슬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내 중심을 그분께 맞추어서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 아침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를 다시 대면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머금은 얼굴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당당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니엘로 세상을 상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